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는 1월 지나고 2월부터는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지금 오전 시간에 지금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월 달 한 달 동안은 계속 그런 말씀들을 나눌 거고요. 오후 시간은 교회 어떤 사역의 방향을 1월 달에 좀 나누었고 2월 달에는 그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교회 정체성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거 이제 보면서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보면서 우리 설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PPT는 감마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그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 2, 3분 만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자료만 넣으면 2, 3분 만에 저렇게 만들어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우리 이제 사역에 대한 5가지 교회 사역의 방향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2025년도 중점 사역 방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사역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합니다. 3040 세대에 대한 교회의 어떤 방침, 방향, 또 전략, 어떻게 지원하고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이들을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갈 건가. 이것도 교회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인구 출산율은 줄어들고 아이들도 줄어드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아이들 자라가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사역팀에 대해서,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사역도 돌봄의 대상이 있는 반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활동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같은 시니어로 존재하면서 또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과 또 함께 사역할 대상들을 구분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해 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올해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반 또 하반기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주안점들을 두고 지금 사역들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회가 소그룹 강화, 그래서 나눔과 또 삶을 함께 나누어가는 소그룹 강화를 위해서 이제 금요 예배의 이제 패턴들을 좀 바꿔갈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이제 기도의 시간들을 또 이렇게 새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역의 철학, 목회적 철학의 문제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저렇게 했다가 하는 방식의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에 대한 중요한 사역적 전략, 목회의 철학과 관련된 그런 방향성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올해 말씀드린 걸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걸 이제 현실화시켜가는,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 번 시작했다가 그만둘 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사역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성도의 이제 출석률도 많이 감소하고 재정도 많이 어려워진 교회들도 많고 또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도 참 많이 생겼고 통합 예배라는 이름으로 사실 예배드리지만 주일학교를 모일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될 방향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논의된 것들은 참 많고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아직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 중에 올해부터 이제 변화되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직자 기도회입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올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세워졌는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 또 영성 강화 이런 것들을 중직자 기도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집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가까운 갈멜산 기도원에 안양에 가서 같이 집회에 참여할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 기도하고 하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이 분위기를 좀 계속 이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에 산기도 많이 다니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런 기억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기억들이 거의 없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교회가 기도하고 영성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을 다음 세대에 이어갈까라는 또 중요한 교회의 어떤 과제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중직들이시니까 여러분들 다 빠지지 마시고 지난번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각이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직기도회를 한다고 어느 정도 갈지를 이렇게 신청을 받고 파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청을 받고 파악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하고 교회가 이렇게 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 또 교회에서 전도 일도 있고 또 어떤 기도의 일도 있고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사역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들이 있죠. 공적인 사역들이 있는데 이런 공적인 사역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문제, 공적인 사역들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불만이 있으세요? 불만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공적 사역은 모두가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모두가 함께.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제가 이게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금요일 기도에 올 사람 신청하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예배와 기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정한 사역이고 공적 사역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과거에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 아니면 교회를 얘기해서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경우들은 있었어요. 그 외에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선택해서 누가 하고 하지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 선택하실 겁니까? 그러면 물론 안 나오시는 예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있는데 여러분들 선택해서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안 나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선택권을 교회가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이렇게 허락한 건 아니에요. 교회 공적 예배 안에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못 하시는 부분이지 이걸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중직들이 다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이런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교회가 강구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 꼭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이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만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형식, 방식, 어떤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사역적 전략의 변화, 사역의 어떤 방향의 변화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 다 가실 거죠? 예. 아니, 권사님, 예, 당연히 가실 거라고 알고요. 이번에 그 기도회에 가시는 대상은 우리 중직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시무 당회 장로님들 다 포함되는 거고요. 여기 시무 집사님들은 죄송합니다. 중직이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또 시무 장로님들 다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은퇴를 하셨다 하더라도 같이 다 함께 자리를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 안수 집사였다, 아니면 내가 권사였다, 내가 장로였다 하면 다 같이 함께 하는 자리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PPT 화면 저 보시면 교회 정의를 오늘 3가지를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참 교회되게 하는 어떤 것이 교회가 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이거 말씀해 보면 3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읽은 말씀에도 보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란 배경도 다르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후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그래서 모임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모임을 하고 친목단체나 아니면 그저 모이는 그 모임으로서의 어떤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면 하는 것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 사랑과 돌봄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모여서 그저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만 하고 흩어진다면 가정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은 굉장히 약화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가정 공동체로서 사랑과 돌봄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과 돌봄을 통해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세울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우리 영광교회가 가족으로서 영적 가족으로서의 어떤 의미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 하나가 된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그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모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족은 혈연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가족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아주셨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이죠.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참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그들이 초대교회로서 그들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아주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가정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위적인 조직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모여서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도 위원회가 있고 기관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조직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방식들인 도구들인 것이죠. 영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거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가족답게 서로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가족 모두가 마음을 쏟고 돕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영적 가족이 있다면 교회는 함께 마음을 쏟아서 그들을 돕고 그 필요를 채우고 바르게 세워지게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가정 공동체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할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돌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작은 우리 어떤 갈등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래 품고 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툼이 없을 수도 없고 오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해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교회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래 품고 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용서와 섬기의 모습을 성경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어하는 연약한 지체가 생길 때 우리 그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가며 건강하게 해결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를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돕고 기도함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시설 보수도 좀 돕겠다라고 교회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실질적인 도움과 필요를 교회가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정 공동체로서의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는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적 가족이 될 때 교회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큰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워진 교회. 그 옆에 있는 거 여러분 보실 때 이쪽 편에 있는 거.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거 안 시킬게요. 막 싫어하는 억지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랑하셔서 말씀 읽을 때는 힘있게 읽으시는데 이렇게 시답지 않게 보여서 이렇게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글씨가 작아서 네. 알겠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말씀이 아니어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건물에서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만드는데 2, 3분이면 만든다고 했잖아요. 한 1분 만에 다 만든 거거든요. 시간을 더 들이면 글자를 키울 수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거기까지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글씨 양을 줄이고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도록 대신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 우리가 반석교회에 지어졌다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잖아요. 이 영광교회 밑에 반석이었잖아요. 바위 위에 지어졌으니까 바위 위에 지어진 반석교회에 지은 교회이죠. 교회의 기초는 말씀의 반석 위에 젖어서 말씀 위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인간의 전통,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릴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부터는 각양 유익을 얻을 때, 그 말씀의 자양분을 우리가 많이 받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양분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계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결국 사도들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또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되 이 반석은 말씀을 말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교회는 이처럼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야지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나 루터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인간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이나 그 방식에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내걸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어떤 불순물들이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는 결단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 안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샘솟듯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은혜는 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마 그 식당에서 물을 많이 써서 위에 2층, 3층에 물이 아마 2층에 물이 안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식당에 내려갔더니 물을 쓰지 않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보일러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보일러에 있는 물들을 다 뺏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마 보충이 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쓰니까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지하실에 저희가 모터를 달았었거든요. 모터를 달아서 이제 식당에서도 충분히 쓰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모터를 가동을 했었는데요. 겨울철 되면 이 모터 자체가 동파가 돼서 터져버립니다. 터지면 이게 우리가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렇게 추워지면 이게 동파가 돼 터져버리면 굉장히 큰 난리가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걸 제 기억으로 한 4개 정도 바꾼 것 같아요. 4개 바꿨으니까 짧은 기간 안에 4개를 바꿨으니까 굉장히 많이 추워지면 터진다는 거거든요. 계속 터지고 이 터지면 원수에 있는 물이 그대로 콸콸콸콸 쏟아져 버려요.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일들이 생겨나서 재작년인가 그래서 이제 모터 서지 않기로 이제 제가 좀 귀찮아서 서지 않고 이제 직수로 바로 연결해 놓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물을 많이 쓰면 이제 2층에서 좀 불편함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내려가서 물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하고 내려갔더니 밑에는 쓰고 있지 않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 보일러에 지금은 또 물이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은 중단됨이 없습니다. 퍼올려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유익함을 얻고 이 유익함을 알고 말씀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샘솟듯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고 교회에 충만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되세요. 올해도 지금 제자반 진행 중입니다만 사육반도 오픈하고 양육반도 하고 여러 훈련들을 계속 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실 때마다 말씀 훈련들을 받으세요.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뜻을 상고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내 삶에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더 정결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그때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또 분별력, 어떤 선택 과정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화면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여기 있는 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동체, 시작.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동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교회를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어져 가는 교회.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이 교회이고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세워져가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해 주죠. 완성되었거나 완벽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한 부분도 있고 교회로 함께 모여도 성경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지만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자라감, 성장, 완성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 우리가 영적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갈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것을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교회로 모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 함께 연결된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요, 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세워지며 성숙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일하실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죠.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주하시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가정,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말씀의 기초에 세워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끊임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결단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재와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로 건강하게 세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하건 또 교제를 하건 또 어떤 일에 참여하건 예배를 드리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섬김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하는데도 왜 변화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리에게 제일 큰 이제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 앞에 대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정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가정 공동체로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협력하려고 하고 또 서로가 화합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대가 다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서로를 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입장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격려하고 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똑같지 않고 나와 취향이 다 똑같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가 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포용이 필요하고 서로를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죠. 그리고 화합과 협력도 필요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여기 중직들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우리 중직들 대부분 다 중직들이시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예,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권면드리면 상처받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언어 사용 있잖아요. 언어 사용을 좀 앞으로는 이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떻게 바꿔주시면 좋으냐면 그 교회 안에서 호칭을 사용할 때 호칭, 서로에 대한 호칭을 쓸 때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호칭을 직분이면 직분, 아니면 존칭이면 존칭 해서 서로를 좀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청년들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결혼하면 결혼을 딱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존칭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웠던 대상이 누구냐면 최미나 우리 집사님이에요. 최미나 집사님이 청년 때는 미나라고 부르다가 결혼을 했는데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돼.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덜 성숙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엔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그냥. 그래서 계속 부르면 또 미나라고 죄송합니다. 이름을 부르기도 그렇고 또 직분을 부르자니 좀 어색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안 부르고 그냥 용건만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집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는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하니까 아마 나이가 연배가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나이가 적은 분도 있고 우리 남성분들은 형님 동생 뭐 이런 호칭들이 또 익숙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시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좀 존중에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중. 이제 부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의 편에서 누구야, 누구 집사야, 누구 장로님한테 그러는 분 없죠. 누구 권사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장로님들에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누구면 누구고, 누구 권사님이면 권사님이지, 누구 집사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존칭 사용입니다. 서로를 존중에 대해 주려면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도 제게 목사님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저를 목사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집사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러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나 교회 밖에서 모임을 3, 3, 5 가질 수도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명이 모였을 때는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는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부로 이렇게 누구야라고 부르거나 누구 집사라고 부르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누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그게 얼마나 상스러운 태도인가를, 상대에 대한 얼마나 배려 없는 태도인가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그건 이제 무리한 태도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 무리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지내서 괜찮은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언어 사용이 변화돼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변화되어야
서로에 대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두고 언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 말씀을 드릴까라고 계속 마음에 몇 년을 품고 있던 걸 오늘 딱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 얘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실족하는 분들도 많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 김지현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면 만약 1대1이면 괜찮아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이제 대하는 어떤 서로의 어떤 태도가 주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영광교회 직분자들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직분을 좀 막 불러드리세요. 권사님, 검사님하고 장로님, 장로님하고 불러드리고 집사님, 집사님.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불러드리는 게 이게 참 좋겠다. 교회가 바람직한 언어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협력하는 태도입니다. 협력하는 태도. 오늘 협력하는 태도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적인 예배나 공적인 사역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 함께 자리를 하는 거, 함께 자리에 계시려고 하는 거.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교회가 힘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존재 자체만으로 앉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서로가 힘을 얻고 지치는 사람이 생기질 않아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힘겹게 여겨질 때가 뭐냐면 목회자로 어떤 이제 봉사자를 보는데 그 봉사자가 혼자 힘겹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걸 볼 때가 제일 힘들어요. 혼자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이제 모습들을 볼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누군가 좀 같이 해준다면, 누군가 같이 좀 도와준다면 자리만 좀 같이 해도 좀 힘을 얻을 텐데 모두가 다 힘을 잃은 상황에서 혼자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를 볼 때 제일 제 마음이 답답하고 힘겹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봉사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교회는 협력하는 선한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면 이 갈등과 분쟁을 건강하게 극복하려고 여러분들의 화합을 위해서 피스메이커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교회 안에 보면 갈등도 생기고 또 보면 성도 간에 오해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그 갈등과 오해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더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은혜로우면 그 문제를 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화합을 위해서 이걸 잘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좀 돕고 옆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좀 격려해주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앞자리에 계신 분들. 저 뒷자리는 안 하셔도 되세요. 저 뒤는 안 하셔도 되고 이 앞에 계신 분들 하시는 거예요. 뒤에는 보니까 다 젊은 분들이라서 어른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어른들이 많이 세워져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저희 노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똑똑하지 않은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다 너무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하셨죠. 얼마나 많이 아세요, 교회에 대해서. 노회에 가면 그 목사님들만 한 200명 되거든요. 그러면 뭐 다 똑똑한 이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들 얘기하면 다툼이 생기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서로의 방식은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뭐 큰 소리도 나고 어떨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어른격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방식 같아요. 우리가 좀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협력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노예는 그렇게 맞춰가요. 제가 참 그걸 보고 참 깜짝 놀라는 게 아니 그렇게 막 우리 여러분들 요즘 국회 뭐 특검하고 이런 거 보시죠. 여야가 막 소리 언성 높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위원장이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노예는 어른 이제 선배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렇게 막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들이 일순간 쫙 가라앉아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깜짝 놀래요. 아, 이게 어른들의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받고.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 어른들이 많이 세워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문제가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교회도 있고요. 큰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은혜롭게 교회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건강한 교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요 앞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런 영적 어른들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어른들을 통해서 교회가 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생기고 분열되고 하는 문제들을 좀 잘 좀 어우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정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필요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의 훈련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의 기회가 있다면 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성경 공부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려고 하시고 훈련을 좀 받으려고 하시고 또 올해는 사역 훈련을 시작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셨는데 사역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은 또 기간도 좀 줄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에 사역 훈련을 좀 받고 그래서 또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는 게 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함께 하면서 제자 훈련 하면 제일 큰 수혜는 목사가 받는 것 같아요. 이제 훈련할 때 늘 이제 훈련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인도자가 가르침으로써 훈련 받는 분들이 수혜를 많이 받기보다 사실은 훈련을 하면 제일 큰 수혜는 저가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훈련을 위해서 준비하죠. 또 기도하죠. 숙제들을 제출하시거든요. 숙제들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근데 그 양들을 다 모아서 일일이 다 읽어보고 다 점검을 다 하고 다시 돌려드리거든요. 그것만 준비하는데도 몇 시간이 사실 걸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씀 훈련을 위해서 또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쏟고 점검하고 그리고 훈련생들의 마음을 상태를 알아보고 훈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제게 영적인 유익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인도자로서의 하나님 인도자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힘든 과정인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훨씬 큰 유익을 주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훈련들은 계속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말씀의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 훈련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훈련 받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 몇몇은 훈련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훈련을 받으면 어떤 상태냐면 제가 볼 때 어떤 전투력 100이라는 건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는 마귀도 안 덤빌 것 같아요. 사단도 안 덤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투력 100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 훈련의 기간 동안 말씀의 훈련이 굉장히 우리를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한 번도 그걸 제가 경험하지 않은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이 다 그런 걸 경험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들죠.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때,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 영적인 강화력, 전투력 100이 되는 거죠.
근데 훈련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게 별 의미를 못 느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훈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계속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 끊임없이 내가 훈련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전투력 100이 되는 거죠. 그래야 누가 덤벼도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훈련받는 삶을 여러분께서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 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훈련받는 거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훈련 받으시면 돼요. 박도순 권사님 최근에 훈련 받고 계시잖아요. 제자 훈련 지금 받고 계신데 훈련 받기 전에 되게 겁나셨죠. 네. 누구나 다 겁나요. 근데 지금도 겁나세요? 조금 전에 저를 약간 비웃으신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 이제 겁 안 낸다 이런 표현. 그 정도 가지고 겁 안. 왜냐하면 이 은혜, 나를 강화시키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훈련을 받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 안에서 말씀이 나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걸 그 안에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여러분들 꼭 받으시고 어떤 뭐 과정이든 여러분들 적합한 과정들이 이렇게 개설되면 같이 말씀 훈련을 받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한때 제가 운동장에 나부끼는 그 바람, 흙먼지를 보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그렇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져가는데 이 커져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헌신하고 수고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순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만족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 억지로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가 낭비하면서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말, 행동의 변화도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하지 못한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해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제가 제 간증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제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너무 불편한 사람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저 청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얼마나 괴로우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용서하거나 화해하려고 가보면 그 얼굴만 봐도, 그 얼굴만 보면 또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화해 말도 안 떨어지는 거죠. 이 마음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주님 아버지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많이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대하면 얼굴만 보면 마음이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잘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 마음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간증드렸을 텐데요, 아마 밭을 새로 일구듯이 확 뒤집어 주시는 거죠. 기경시켜 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문제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문제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던 문제였고, 그 사람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이런 것들만 늘 이야기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까 더 이상 그게 제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100번을 시도해도 실패하던 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일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아직 싸우고 화해 안 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손가락을 이제 있잖아요. 그죠?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그것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갈등이나 문제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 제가 우리 어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은혜로 잘 화해되고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민한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자.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더욱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세요. 탁월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귀감이 될 만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대답이 1초 늦었습니다. 근데 저도 저 교회를 사랑해요. 영광교회도 사랑하고 제가 모교회 있잖아요. 모교회를 정말 사랑했었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때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없을까 생각해서 우리 관리 집사님께 이야기해서 청소하시는 날 가서 청소를 몇 달간 했어요.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교회 관리 집사님이 있는데 청소 다 하시는데 그분들이 할 일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몇 달간 그렇게 하다가 제가 왜 그만뒀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왜 그만뒀는지? 그 관리 집사님이 형편도 어려우신데 교회 청년이 와서 교회 청소를 자꾸 하니까 청소 마치고 자꾸 삼겹살을 구워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몇 분 먹다가 자꾸 이러다가는 그 집 거들나겠다 생각되는 거죠. 그냥 봉사하러 갔는데 자꾸 뭔가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중단했었거든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성도들 중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영광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기 앞에 가면 앞에 성림교회 성도들은 성림교회를 사랑할 거예요. 예일교회 성도들은 예일교회를 사랑하고, 각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죠. 이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이 참 귀하고 성도들의 섬김이 귀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점점 키워가야 되고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냐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걸 잘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도 그렇고 또 우리 직분자 중에도 청년부 예배를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년부 두려너실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장소도 문제가 되고 시간 문제가 되어서 주일날 이게 분잡한데 이렇게 공간을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나눠서 하면 우리가 시간 충분히 청년 예배 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지 않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논리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본당에서 청년들을 예배드리게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건물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가 한 공동체, 영광교회에 속한 한 일원으로서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나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 배워가야 될 바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소망을 갖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꾼들로 이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주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이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질서. 거룩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질서가 곧 뭐라고요? 거룩함. 거룩함이죠. 이게 민수기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들을 많이 만드세요. 방식들을 자꾸 만드세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너희가 행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몇 번 불고 그 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세우고 이건 어떻게 지킬 것이며 너희가 동서남북 어떻게 진을 짤 것이며 모든 것들 하나님 일일이 다 정해 주시거든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르는 걸 하나님 뭘로 보시냐면 그들의 거룩함으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교회 건물인데 이 건물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과 질서를 우리가 겸손하게 따르는 것, 또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운 직분들 있잖아요. 직분들을 참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질서들을 우리가 좀 귀하게 여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위원회도 있고 팀도 있고 기관도 있고 각 기관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이잖아요.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임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교회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존중함으로써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존중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 권사회장 누구세요? 권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회장, 네, 권사회장 계시죠? 윤숙 권사님. 권사회 회장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권사회장에게 순종하고 따르셔야 돼요. 물론 권사님이 틀린 걸 하면 이제 자꾸 얘기를 해서 자꾸 정신 차리시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거는 그런 이제 뭐 권사님이 그 틀린 일 하실 분은 아니시고요. 그 권사님이 세워진 그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따르는 것, 그게 교회가 세우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 권사님께 제가 하나 물을게요. 권사님 만약에 권사회장을 그만두셨어요. 이제 뭐 하시다가 올해는 열심히 하시다가 내년에 권사회장이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권사님이? 예? 약속했습니다. 예. 그런 거죠. 교회가 세워진 질서를 따라 세워진 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섬김이 어떤 섬김일까? 섬김이라면 우리가 돌보고 뭔가를 희생하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세우신 바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세워진 이 어떤 교회가 세운 어떤 직분이나 또 세우는 질서들을 우리 교회는 좀 잘 따르고, 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 한때 교회를 힘있게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제가 늘 어성룡 장로님께 참 귀하고 존경의 마음을 갖는 이유도, 장로님이 교회 우리 어른이잖아요. 영향력이 있으시고, 장로님만한 분이,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영광교회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저런 장로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은퇴하시고도 장로님은 세워진 질서들을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귀감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건지를 더 이렇게 잘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들을 따르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가 참된 교회로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죠, 본질을 잘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가족 공동체이고 영적 가족이기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 안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